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에 기쁜 소식 선교회와 박욱수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교만과 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답니다. 그들과 댓글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교회 어린 형제 자매님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아주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불신을 넣는 접근 방법, 또 펼치는 논리 비슷비슷합니다. 영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불의한 목적으로 무리한 헌금 그만 거두시고요. 불의한 목적이라면 이 헌금의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쓰여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박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 선교를 이끄는지를 옆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욱수 목사님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 이런 물질, 헌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또 저희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목사님들과 의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 들어가지, 복음을 위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무리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1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외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인지 누가 모르겠는데, 이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라고 하면 안 된다, 희한한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11조든 12조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 재산을 다 바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줬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즐겨내는 것,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런 물질 부분의 믿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도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물질적인 거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훨씬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알거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너무 박욱수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어떤 제 성격으로서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 절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박욱수 목사님을 막 대단하다 그렇게 저도 하고 난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유심히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박욱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박욱수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보다도 마음이 낮으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당신을 낮추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통일교, 신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사탄 마귀가 합니까? 이거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만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기쁜 소식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것도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마귀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까지 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부정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까지도 사단이 하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사단인지 완전히 혼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얼음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형제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길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 딱 보고 있다가 좀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불신 넣어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가 그걸 아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 말고 여러 교회 형제자님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슬그머니 그 마음을 호려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조금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박 목사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딱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박옥수 목사님의 어떤 불의들은 탈퇴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이미 밝게 드러나 있거든요. 뭐가 밝게 드러나 있나요? 자기들 볼 때 그런 거지. 박옥수 목사만이 모든 것을 홀로 판단하고 홀로 교만하지 않으며 신성의 극치에 달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떠난 분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는 결국은 그분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회를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도 나갈 때 이 박옥수 목사님은 그걸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 사단이 쏘은 거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는 거 그 마음이 진짜 이 성경에서 멀어진 것을 지적하는데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들리거든요. 자기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목사님을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박옥수 목사가 하는 얘기만 옳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가장 부딪히는 거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죠. 꼭 그렇듯이 자기의 오름이 생기면은 모든 게 다 틀린 걸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맺힌 게 뭐냐면 박옥수 목사만 옳냐 그러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은 진짜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목사님도 같이 불편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형제님이 걸림이 된 게 뭐였냐면은 이 형제님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20여 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아서 나왔거든요. 마지막 종의 말은 네가 종의 말 거역하면 잘 될 것 같으냐 였는데 말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님이 제가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하면서 막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카톡 내용하고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그걸 보고 조금 이렇게 흔들린 거죠. 근데 그 카톡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게 목사님도 아니고 어느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형제님이 가족 중에 진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 그러면 잘 될 것 같냐?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하겠냐? 진짜로 사랑하는 가족 같으면 진짜 막 욕을 해서라든지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하고 막 멱살까지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냐? 그러니까 이 형님 또, 그러네요. 우리 가족 같으면 내가라도 그렇게 안 하겠네요.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마음에 불신을 넣는 이런 분들은 아주 그런 부분에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똑같아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진짜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이 형제님이 참 감사한 게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해명해 주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하면서 제가 이번 영상 만드는데도 좀 협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자료도 받고 이 형제님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불신을 넣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마음을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군사입니다. 마음에서 막 무조건 사람과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에서 불신과는 대적을 해야 돼요.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어둠과는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꼭 그 모습 같죠.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하는 자. 그 모습을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 교회를 대적하고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이라는 걸 아시고 분명히 마음에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어두움도 갖지 마시고 또 궁금하시면 목사님들께 물어보시고 아니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심껏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